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몇 들리실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야, 너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새벽부터 뜬금없이.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프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너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너 도와주고 계셔? 그냥 그 시간에 좀 쉬어. 군대에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담당하던 소대장이 저에게 이렇게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소대장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제 상황이 그렇게 좀 별로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이제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고, 정말 그런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제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상황, 관계,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힘든 자신의 이 마음과 믿음을 흔들게 되는 아주 큰 일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제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먼저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제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36장에 아수르 왕 이제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주요 성읍들이 이미 다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예루살렘 이제 점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제 두려운 왕으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사네립이 랍사게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그 사네립의 왕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까?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아라. 그는 실패한 왕이다. 히스기야 왕은 실패한 왕이며 아스르는 강한 군대이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그리고 애굽 군대로부터 너에게 소망이 없다. 애굽도 군사적으로 실패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군사 정치는 실패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앙도 흔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도 그 종교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오히려 그 랍사게가 신앙을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공격한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도 실패했다. 그 왕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히스기야는 실패한 왕이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 왕의 말을 전달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잠깐이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나? 정말 내가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이 랍사게의 말은 100%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눈앞의 현실을 뒷받침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을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도 무너지고 애굽도 믿을 수 없고 이 아수르 군대가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랍사게의 말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들리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실패했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의 상황을 봐라. 상황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 한 말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제가 하루는 달걀을 사러 슈퍼를 갔습니다. 근데 슈퍼를 갔더니 이제 달걀을 사러 갔는데 달걀을 처음 이제 사러 가봤는데 달걀하고 딱 있을 줄 알았더니 무항생제, 유기농, 동물복지, 자유방복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흰색도 있고 갈색도 있는 거죠. 내가 흰색을 먹었나 갈색을 먹었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무항생제를 사야 되나? 제가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뭘 사야 되죠? 그랬더니 딱 이걸 사세요.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산 겁니다. 히스기야는 랍삭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랍삭의 말에 반박하거나 또 백성을 불러놓고 랍삭의 말이 틀렸다, 그렇지 않다, 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의 왕인 나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흔드는 상황,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가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히스기야는 랍삭의 말을 전달받고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 같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맞는가? 내가 품고 사랑하는 이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맞는가? 내가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흔들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대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치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하고 내 길을 찾기 전에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나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상황을 결정하고 내 상황을 고민하기 전에 그 상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결정해버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네,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해야겠다, 끝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고 내가 보기에도 어렵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더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 왕은 굵은 베옷을 자신이 입고 또 최측근 자신들과 함께 섬기는 신하들에게도 그 옷을 입게 합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또 장례를 치를 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히스기야는 흔들릴 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과 함께했던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도 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십시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의 이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나아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동역자를 세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홀로 자신의 문제 앞에 서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나누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용인영락교회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갈 때는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삼겹줄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오이코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 안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려움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아유 말해도 뭐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믿음을 흔들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다시 오던 그대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이 맞다. 믿음을 다시 굳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또 어떤 상황이 나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나? 포기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키시고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그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저희의 믿음을 흔들며 상황과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삼겹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며 그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 자라나며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생각과 힘으로 안 되는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회 연수 중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큰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전받고